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상화폐와 함께 가상현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세상은 막 바쁩니다. 이 가상 세계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깨어 있으려면 내가 쓰는 용어 하나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쓰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우리는 하늘 하면 우리 안에 인식되어 있는 높은 가치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해와 달과 별을 태양신, 달신, 별신 이래서 신으로 섬긴다. 높은 가치를 두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거든요. 이 수메르 지역이에요. 이 수메르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가장 위대한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안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신이 태양도 달도 별도 만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안신이 태양도 별도 이 달도 만들어대 가지고 창세기 10 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나오거든요. 니무롯이 태양의 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이 니무롯이 태양의 신이고 니무롯의 아들을 담무스라고 하는데 이게 달입니다. 그럼 니무롯의 아내는 이게 별신이에요. 그러니 태양과 별과 달을 니무롯이라는 태양의 신에 의해서 이게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다 만들었냐 하면 안신이 만들었다 하는 것이 수메르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이 수메르 지역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오게 하시잖아요. 왜? 그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처음에 있었던 곳들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나중에 같이 나왔으면 하란에 거하게 되거든요. 우르와 하란이 전부 다 이 태양신, 달신, 별신들을 섬기는 이 다 문화, 이 숭배, 다 신, 이 숭배하는 데라니까요. 그 얼마나 이들이 여기에서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매여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 가지고 태양도 달도 별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자면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다른 데를 보면 하늘이시여라고 기도하는 데가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 태양신, 달신, 별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딱 알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용어나 단어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안에 갇혀 있어요. 나보다 큰 게 없어. 모두가 내 중심으로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내 수준으로만 기도해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뭐 심지어 하나님 아무쪼록 남편과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아무쪼록 남편과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는 자기 수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잘됨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그럼 뭐 하냐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좋은 아파트 마련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좋은 차 가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 수준에서 아무쪼록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되는 것이 뭐냐면 그를 살리는 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 그 나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그게 시작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컸어. 그래서 전부 다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말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심판하고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해지려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죠. 이거는 종교적인 기도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려면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태양신, 달신, 별신을 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커요, 작아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큰 거죠.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할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딱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전부 다 자기 요구 상황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다는 거는 내가 요구하는 상황은 내 수준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히 크시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보다 월등하니 크니까. 그 예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하고 그 대결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바알 숭배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바알한테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까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거든요. 더 기도해. 더 기도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일하는 거 한번 보자고. 더 기도해. 그래. 근데 엘리야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쌓고 그 나무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버려요. 거기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을 피워야 되는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버려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젖은 나무에 거기다 물을 가득 담은 이 제단에 어떻게 불이 붙겠냐고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불을 붙일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랬어요. 제가 그 뒤에 오늘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면 여기까지도 안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데,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깨달아라고 66권의 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66권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가지고 깨닫기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겉뜻이 있지만은 이 겉뜻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알아야지 삶에 대입해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수학 잘하는 사람이 공식을 잘 알아서 문제가 탁 나오면 그 공식을 대입하고 풀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삶의 공식을 여기 딱 적어놔. 내가 이 공식을 아직 못 풀어. 왜? 나의 겉눈, 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니까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모르겠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만이 이 속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세상의 공식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식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고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알아가기 때문에. 왜? 기본,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인정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훨씬 하나님보다 큰데 이 하나님이 적어놓은 공식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아는 거예요.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응?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일어나는 현상에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런 거.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믿음과 인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 기도를 이렇게 해. 너희 기도 자체가 지금 어디다가 기도하니? 태양신에게 기도하니? 달신에게 기도하니? 별에다가 기도하니? 이런 별도 천문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인식하고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별자리를 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태양신, 그리스 신화에는 다 태양신 섬기잖아요. 태양의 힘, 이거. 달, 달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정월 대보름달 되면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정월 대보름 되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어른들에게 들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한 것 같아요. 보름달 앞에. 근데 그 보름달이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인데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질서가 태양과 달로 인해 가지고
별을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무슨 구름이면 비가 오겠다. 이거 우리도 인지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 태양신한테 기도하고 그 달신한테 기도하고 별신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한다? 그것을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게 다른 말로 은밀하게 말하면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다 보니, 근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커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다 내 중심이고 내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식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가정, 내 가족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로 통하여 우리 가정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있으면 우리 가정이 그냥 내 수준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되는 걸 바란다. 하나님은 뛰어넘어 그래 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 교회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잘못된 것, 모든 부족한 것,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 먼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주께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중보 기도하여, 가족들이 말씀 없이 사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잖아요. 잘못 배운, 부모로부터 잘못 배운 상식을 막 퍼뜨리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걸.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로 통하여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들을 품으면서 중보 기도해.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우리 하나님 모를 때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를 때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 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우리 다 한번 말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이런 하나님 나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를 때 다 할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인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것을 아무리 우리에게 네가 잘못하고 있으라고 말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려고 또 알지 못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자녀를 20년이고 30년이고 잘 내가 양육해서 이제는 내 마음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양육을 해놨더니 그 자녀가 컸어.
이제는 또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구하잖아요. 아들이 배우자를 구하고 딸이 배우자를 구해요. 근데 그 배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훈련된 사람이야. 그러니 또 거기서 또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중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가 되면, 선하게 지식으로 하나 되면 그저 내가 아는 상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 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으로 하나 돼야 돼.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 서로 부족한데 마음으로 하나 돼. 지식으로 하나 된 사람은 지식을 우선순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말씀의 지식으로 알아요. 이것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말씀 가지고 사람들 정죄해요. 다 말하는 건 옳은 말을 해. 근데 사람을 다 죽여. 그게 오늘날 우리 종교로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피조물이라는 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 죄인이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이 부족한 사람들 죄인으로만 있으면 나는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근데 이 죄인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나라 하여금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의롭다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거에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영화의 모습으로 가니 기뻐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다 부족하죠. 그죠? 그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말씀의 상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 젊은이들, 특별히 저도 이제 목사로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과거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더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없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부족해요. 완전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 모두 다 여전히 부족해요. 이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뭐랬냐면 병든 자와 의원이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우리 다 병든 자예요. 병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는 누구 한 사람 없이 상처가 다 있어요, 없어요? 상처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 눈에 그 상처가 보인다고 툭 던져.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상처 때문에 그나마 상처 때문에 아파서 그나마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나왔는데 그 상처를 툭 건드려. 그냥 자빠져. 그래서 우리는 보인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기도하주라고. 교회는 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으려고 하니 다 못났고 부족한 모습을 하더라도 어떻게? 야, 그래도 네가 여기 나와서 다행이다. 네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냐고. 네 위로 받으려고 우리와 함께 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성장되어 가고 그러면서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다 못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도 딱 들어가면 가정에 부모 마음만큼 자녀들이 안 서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마음큼 써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 아직 모르는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른 세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부모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들 하는 모습. 근데 그거를 정죄하고 찌르고 말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거기다가 대화를 하겠어요. 마음 문을 탁 닫아 버리지. "그래. 너 나이 때는 나는 더 했어. 그래. 너는 지금 너 모습이 충분해." 그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럴 때 대화하고 싶어지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다 공부했어 안 했어? 네 이거 했어 안 했어? 엄마가 하랬지. 근데 왜 이랬어? 그러지 않아요. 이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실험한 것들에 대한 것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말 더듬거리는 것이 태어나면서부냐 환경에서부터냐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 절반은 계속 칭찬을 해주고 절반은 계속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왜 그래? 너 하는 것이 왜 그래? 왜 말 똑바로 못해?" 막 이런 말로 계속 했는데 칭찬한 애들은 너무너무 글도 잘 읽고 활발하고 잘하냐면 계속해서 혼난 애들은 결국은 말 더듬는 사람이 돼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돼서 평생을 그런 사람이 돼. 그것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실험 대상자로 계속해서 혼난 애들은 뭐가 되냐고 그들의 인생은.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커요. 그 오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다 병든 자고 우리 다 상처 있고 우리 다 부족한 잔즉 힘들지.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품어줘야만이. 그가 어느 날 이 내면에서부터 말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서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러움에서 눈물이 쫙 흘러낼 때 또 거기서 말하지 말고 그냥 딱 안아만 줘도 수많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 이 살려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걸 네가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선악의 지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 생명으로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님이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크시다는 증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도저히 못할 걸 알고 저가 도저히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주면서 해결의 길을 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전히 선택의 문제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도 안 해. 내가 더 커.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철저히 하시냐면, 여러분 저나 이렇게 손자를 키워보지 않아서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저의 다 영적인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면 실망이 엄청 큽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님들 다 기대가 있어요. 내 자녀는 어릴 때 보면 내 자녀 다 천재 같고 영재 같잖아요. 내 자녀에게 다 기대가 있는, 기대가 있는데 자녀가 기대만큼 자라줘요 못해요. 안 자라주니까 이게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손자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석집사나 우리 권사님은 지금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는 기대해요. 그 손자를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요. 손자 기대 안 해요. 걔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사고를 내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그 아이 안 다쳤는가 보고 그 아이 있는 그대로를 봐요. 그 아이가 정말 그냥 입을 떼면서 그냥 맘마 하다가 엄마 하면 막 좋아 죽어요. 말 잘한다고 벌써 말문터 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자식은 기대를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손자 기대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 크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크면 내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넣어주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음이 통하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바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마음이 열리고 통하는 기도. 제가 어제 우리 기찬이를 만났어요. 식사를 이래 하는데 기찬이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브라함 같이 신앙으로 걸어가는데 아들이 이삭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무지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건데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그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을 흘리며 바치고 헌신을 하는데 이 아들이 이삭이 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막 왜 그러냐 어떤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딱 듣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제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그냥 올라오는 게 쭉 있는 거예요. 얘는 벌써 이 눈물이 나오기 전에 벌써 휴지로 가지고 우리 엄마 우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제가 자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당신이 계시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아들을 오래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고백, 기도.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뱉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위에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나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기도들마다 응답되고 상달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